이 시간에 본문을 바탕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인생에 어떠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일반적인 견해는 다윗이 그의 생애 노년의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노래한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난 날 돌아볼 때 확실히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복과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고서 따르는 게 아니죠. 양은 목자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따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목자의 신분과 사명을 잊고서 다른 데 관심을 두느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는 언제나 한결 같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체험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려울 때나 평탄할 때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음을 다윗은 깨닫고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그런 넘치는 은혜를 시도 때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은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현재적인 삶에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확신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를 추격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 맹렬히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추격해옴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미래에도 반드시 이러하겠구나. 그 확신을 다윗은 노래하였던 겁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안아버리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확신하지 못해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을지 나는 자신 없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나를 추격할 것이다. 나는 그것 한 가지는 확신한다.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6절 하반절 말씀은 그러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마땅한 반응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결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지금 시인은 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고 있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시인의 마지막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이 결단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셨습니까?
앞의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한 고백과 그 노래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노래한 후에 이어지는 결단치고는 너무 밋밋하다라는 느낌을 혹시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맹렬히 지금도 추격하고 있으니 나의 생명을 여호와를 위해서 바치겠나이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이런 멋진 결단으로 마무리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좀 그랬습니다. 이게 그저 마지막 결단이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이 정도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좀 김새는 느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세상 일은 대충대충 하고 자꾸 교회 안으로만 숨어들려고 하는 그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미지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것이 저의 순전한 오해요 편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인의 결단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은 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마음제서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시인의 결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아직 솔로몬 성전 건축 전이니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외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막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죠. 왜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거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세상의 화려한 영광도 성도의 이 거룩한 열망을 억누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복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다윗의 결단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시편 84편을 살펴보았죠.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성막을 섬겼던 고라 자손이 지은 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84편과 23편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는 시인의 마음, 간절한 소망, 그것이 공통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다 했습니까? 주의 장막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의 장막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사무치는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시인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열망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 다른 은혜 받은 이들을 향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너무 미치지 말고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어찌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구입하고야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만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출입하면서도 그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끊임없이 견질하면서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저런 것들을 갖지 못했을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지못해 하나님을 향해 서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찰나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참된 영광을 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게 되는 거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장소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 성전,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만 핵심은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있지 않았죠.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든 성막이든 핵심은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져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인의 마음이 믿음이 드러난 결단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두 번째로 살펴본 점은 그토록 시인이 간절히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과 오늘날 교회와의 상관성 혹은 연속성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성전이라는 표현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데, 그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들은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목사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다리 놓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돼지고기도 참 잘 먹습니다. 율법이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한 돼지고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족발도 좋아합니다. 족발을 먹을 때 제가 뒷발을 집어드는 것은 뒷발이 덜 부정해서가 아니라 앞발이 더 맛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너무너무 뚜렷하지요. 하지만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살이란 곧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린 이걸 분리하잖아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합니다. 경계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아감이 곧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곧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의 성전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연결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게 아니었습니다. 연속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비스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신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당, 교회 바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홀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카페에서 차 마시며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신앙적인 이야기로 대화로 깊은 대화로 이어져서 카페에서 친구와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마음 맞는 친구, 신앙 친구 만나가지고 진솔한 신앙 얘기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차라리 맨날 가는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봉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방종적인 자유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마음껏 외치게 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합니다. 한마디로 나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은혜의 체험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였고, 서로 부족했지만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여서 갈등하고 다투는 이들이 서로 용납하고 얼싸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화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도들은 함께 자라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독특하고도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은 결코 교회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니 육신의 가족들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진정한 용납과 사랑과 영적인 일치를 그들은 교회 안에서 경험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교회를 영적인 가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함께 울고 주 안에서 함께 웃는 그런 참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갈수록 모든 것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갈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더라도 성도는 항상 근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서 참으로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성도가 다 함께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3년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어지고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그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교회는 완제품의 형태로 여러분 앞에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변화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무슨 친목 동호회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속한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교회를 향한 애끓는 기도와 사랑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소중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목회자의 권면을 무슨 목회자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동원령으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존 칼빈의 말을 여러분 찬찬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과 별개로 생각하면서 소위 깔끔한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엉기지 않고 깔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무슨 대단한 의식 있는 신앙 행태라는 착각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던 시인의 마지막 결단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교회와 상관없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라지지 않은 단순한 믿음과 타오르는 사랑과 영원까지 빛나게 될 영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서도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변화가 올 한 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